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살아있는 주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특별히 그 가운데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렇게 수요 은혜 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사랑하십니까? 대상을 말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멘이 나오는 걸까요? 자, 어떻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네, 그러면은 가족 사랑하십니까? 네, 어떻게 형제자매 사랑하십니까? 예, 느끼셨죠? 뒤에 가면 갈수록 점점 줄어드는데, 예, 우리는 지금 이제 3주의 시간 동안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질책하시며 또 어떤 자를 기뻐 받으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 동안 3주의 시간을 허락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제 요한 3서 강해로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게 될 텐데요, 각각의 그 강해 시간마다 중심되는 인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인물 설교랑은 조금 궤를 달리합니다. 이 요한 3서는 그래서 주의 설교도 너무나도 좋지만 인물적인 설교, 강해 설교도 너무나도 좋은 말씀이 바로 이 요한 3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인물이 중심되지만 이 강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특별히 이 3주의 시간 동안 잘 은혜 받고 준비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요한산서는 요한서신에 포함되어 있는 서신서입니다. 특별히 이런 요한서신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유배되기 전에요, 이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에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요한서신이 된다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집필한 순서에 따라서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로 분류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어디서 기록했다고요?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시기에. 그것도 순서에 따라서 요한 1서, 2서, 3서로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요한 1서는,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믿음과 사랑의 실천. 네, 요한 1서는 믿음과 사랑의 실천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 2서는, 자, 우리 한 번 더 크게 고백하도록 하실게요. 분별하는 신앙. 네, 요한 1서가 믿음과 사랑의 실천이다 라고 한다면 요한 2서는 분별하는 신앙이 무엇인지, 그것이 왜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3주 동안 우리가 보게 되는 요한산서는 선한 종들이에요. 선한 종들. 예, 옆에 있는 분들이 다 선한 종들입니다. 예, 여러분도 느끼셨죠, 지금? 예, 스스로가 아멘하게 민망하고 아멘. 네. 선한 종들이라고 믿으시고 그렇게 되시면 되는 거니까. 예. 야, 여기서 또 이게 즉각적으로 아멘이 나오네요. 예, 선한 종들의, 자, 저따 고백하실까요? 교제에 대한 권면. 네, 선한 종들 사이에 교제에 대한 권면이 바로 이 요한 3서라는 것입니다. 요한 1서가 무엇이라고요? 믿음과 사랑의 실천. 요한 2서가 무엇이라고요? 분별하는 신앙. 요한 3서는 무엇이라고요? 선한 종들의 교제에 관한 권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향후에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를 바라봤을 때 이 주제를 알고 바라보시는 것과, 아, 사도 요한이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구나, 그것을 바라보고 보시는 것과 그냥 모르고서 보시는 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최소한 우리 아델포이 교회 성도님들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주제 정도는 꼭 기억하시면서 보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이 이제 요한 3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요한 3서의 수신자가 누구입니까? 예, 가이오인데 정확히는 소아시아의 한 교회의 일꾼인 가이오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의 어떠한 교회의 일꾼이 가이오밖에 없었을까요? 아니에요. 일꾼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도 칭찬받기에 합당한 일꾼이 지금 가이오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권면의 말로 무엇을 하고 있냐? 교회 내에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악한 지도자를 경계해야 된다라고 가이오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수신자 가이오에게 자, 이 사람을 주의해야 돼, 조심해야 돼 라고 하면서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을 지금 명칭하고 있다는 거죠. 당시 사도 요한이 파송한 순회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요. 그들이 소아시아의 한 교회에 도착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인데 자기 것이냐 착각하고 독재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누구냐? 디오드레베라는 거죠. 근데 이 디오드레베가 그 순회 전도자들을 존중하지 않는 겁니다. 접대하지 않았어요. 아니, 오히려 모욕을 주더라는 거죠. 게다가 그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자 하는 그 교회 성도들을 오히려 그 교회에서 내어 쫓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도 요한은 바로 그 디오드레베가 행패를 부리고 있는 그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인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내서 이 디오드레베 문제를 언급하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간접 경고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디오드레베의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만을 본받도록, 그리하여 가이오를 말미암아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선한 영향력. 네, 그렇습니다. 선한 영향만을 드러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내에 악한 사람이나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포커스를 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러할수록 그것을 본받거나 은연중에 영향을 받지 말고 내가 택함 받은 자에 합당하게, 내가 칭찬받는 자에 합당하게 선한 영향력을 드러내야 된다. 그것을 지금 가이오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하면은, 자, 여러분들 한 문장 하기 전에 단어를 좀 이렇게 우리 선포하고 시작하시겠습니다. 섬김의 지도력. 네, 요거 기억하시면 좋아요. 아까 선한 종들의 교제에 대한 권면이라고 했을 때 이 교제할 때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의 지도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교만하고 독재적인 지도자를 경계하면서 섬김의 지도력, 즉 서번트 리더십을 교훈하는 서신이 바로 이 요한 3서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인 요한 3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문안 인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이오에 대한 칭찬의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 가운데 먼저 문안 인사에 속해 있는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 한번 보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것이 뭐냐면 지금 장로라는 거예요. 장로. 예. 자, 사도 요한이 장로입니까? 예, 사도죠. 사도는 장로입니까? 네. 자, 지금 여기서의 장로는 다른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 맞습니다. 네, 장로는 교회의 직책과 관련되어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에서 오는 연륜과 그의 인격을 존경하여 부르는 호칭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 장로라는 직책을 부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자, 당시에 장로라는 직책은 어떤 거라고요? 교회의 직책뿐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에서 오는 연륜과 그 인격을 존경하는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장로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오늘날 왜 우리가 그럴 수가 있겠죠. 자, 나이가 많으신 분이 있어요. 삶의 본이 되는 겁니다. 인격이 너무 훌륭하신 거예요. 장로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총회법에서는 나이에 제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명예장로님 이렇게 하는 이유의 그 근거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장로는 교회의 직책만 관련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직책과 관련되어서 사용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나이에서 오는 연륜과 그의 인격을 존경하는 부르는 그 호칭이 장로이기 때문에 지금 장로인 나는 이 말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은 거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본 서신을 쓸 무렵인 AD 90에서 95년경에 그는 젊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백발의 노인이었어요. 네, 백발이어서 노인이 아니라 나이 자체도 노인이었습니다. 또한 에베소 교회 목회자로서 자, 사도 요한이 본이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로라는 호칭이 적격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공동번역은요, 이것을 장로라는 호칭 대신에 원로라는 단어로 번역해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원로인 나는, 네, 이렇게라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공동번역 보면 원로라고 하면 이제 원로 목사님을 생각하니까 그렇게 합당하게 받아들이는데, 개역개정에서의 장로라고 하면은 좀 혼돈 오는 이유가 이 당시의 시대상이나 왜 장로라고 부를 수 있는지를 모르다 보니까 오늘 혼돈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다. 왜요? 그 나이에 합당하게, 정확히는 그 나이에서 오는 연륜과 인격을 존경하여 부르는 호칭 중에 하나가 장로였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장로인, 그러니까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왔어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교회 생활을 해오고 리더를 해왔습니다. 그런 사도 요한의 눈에 가이오라는 사람이 보인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가 어떤 자예요? 사랑받기 합당한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사랑이 이게 샘솟는 거예요. 여태껏 이런 자를 본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 이 가이오는 어떤 자일까요?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자입니다. 항상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 항상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하는 자가 바로 가이오였다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에게는요,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진리 안에서 성장하고 있다,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다 라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기쁨이 무엇이었다고요? 자, 저 다 고백하실게요. 성도의 성장. 네, 성도의 믿음의 성장이 사도 요한에게 가장 큰 기쁨이었다는 거예요. 예, 이것은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바라는 상급이자 기쁨이 되기도 한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뭐 바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의 성장을 바란다고 말씀을 드려요. 믿음이 나에게서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대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창세기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상급받을 일입니까? 아니요, 죄에서 면하는 길입니까? 죄에서 면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다다르지 못하면 그 모든 행위를 죄의 원하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그것이 죄라고 말을 하듯이, 사실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건데, 아이러니한 것은 우리가 죄에 속하지 않기만 해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죠. 죄에 속하지 않은 자, 죄에서 벗어나서 아둥바둥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오직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그 사실, 성도들이 분별하여 믿음이 성장되고 있다는 그 사실,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대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 사실,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신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장성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바로 그것이 기쁨이 되고 있는 소식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그 정도 기쁨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던 거예요? 자, 저다 고백하실까요? 나! 예, 뻔뻔하신 분들과 정직하신 분들, 우리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지금 사도 요한이 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몇 명이나 믿었을까요? 셀 수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 중에서 지금 독보적인 존재가 누군 거예요? 가이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델포이교회 성도님들에게 이 정도를 바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냥 다른 내가 아는 그리스도인들과 비슷한 수준보다 좀 나은 수준이 아닙니다. 독보적이셔야 돼요. 정확히는 하나님 눈에 들어오실 정도가 돼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 생활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사람의 인정,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사람에게 증거가 되는 것은 중요합니다. 증거가 되는 건 중요해요. 어떤 증거요? 내가 믿는 자로서 증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수준까지 나아가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대면 그냥 그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적당히 탈피하면서 하나님 눈에 들어온다? 아니요,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저따 고백하실까요? 내가 가이오와 같이, 이것이 우리의 미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사도 요한에게 바로 이런 기쁨을 주는 자, 그냥 사도 요한의 눈에 이러한 자가 없다, 정말 이렇게까지 내 마음에 흡족할 정도로 성장하고 있고 분별하고 있고. 자, 지금 이 에베소 교회에 악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악인이 있죠. 죄인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성장한 자, 그 자가 가이오였다는 거예요. 진실로 가이오는 사람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진실로 가이오는 자신의 마음 따라 가지도 않았어요. 가이오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저 다 고백하실까요? 오직 진리, 오직 말씀. 예, 바로 그거예요. 기준이 오직 진리를 따라, 오직 말씀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아까 기도가 너무 놀랐어요. 예, 성도로서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지금 그냥 자신이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 이게 가장 중요했다는 거죠. 지금 내가 어떤 자냐, 이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옆에 누가 무엇을 하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무엇을 따라요? 진리 따라, 말씀 따라, 오직 그냥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가 있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옆에서 무슨 얘기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지금 누구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고 나는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죠. 그 말씀과 하나님이 명하신 거예요. 무엇을 명하셨죠?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라.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라. 그 명령에 그냥 아멘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예, 그리고 그러한 믿음과 행함이 일치해서 모든 성도들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가이오였다는 거예요. 반면에 다음 주에 주인공이 되는 이 디오드레베는 이러한 가이오와는 정반대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는 사도 요한의 사도적 권면 자체를 매우 불쾌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을 선대해줘 라고 하니까 그것이 너무 듣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접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선대하고 행하고자 하는 선한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내쫓는 바로 악한 자가 이 디오드레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그 악한 행위를 눈에도 보지 마라, 본받지도 마라, 그냥 선한 행위,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그 사명을 그냥 아멘으로 순종하고 계속 하라라고 격려하고자 바로 이 요한 3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3서는 칭찬받는 자, 비난받는 자를 극단적으로 대조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진실된 교제를 지속해 나갈 것을 권면하고 격려하는 이 노사도 요한의 애절한 심정이 담뿍 담긴 서신서가 바로 이 요한 3서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요새 이상한 것이 있죠. 성도 간에, 선한 종들 간에 진실된 교제를 지속해 나가라. 근데 뭐가 있다고요? 칭찬받는 자, 비난받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교회 안에 극렬한 세력 두 개가 딱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선한 교제가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기 는 힘들죠. 근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말씀에 순종하라, 진리만을 따르라. 예, 바로 이거예요. 가이오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실한 교제, 선한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오히려 혼란스럽습니다. 디오드레베가 맞는지 사도 요한이 맞는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요한은 나를 따르라고도 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무엇을 따르라고요? 진리를 따르라, 말씀을 따르라. 사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라. 이게 사명이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명이 지금 에베소 교회 가운데 이것이 적합한지 아닌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것이야말로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행할 전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무엇이 담겨있다고요? 애절한 심정.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비난받을 자도 안타깝고 칭찬받을 자도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노사도이자 목회자이며 장로가 되는 사도 요한이 지금 수신자 되는 가이오에게 무엇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까?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강건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산서 1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이 말씀에 우리의 삶의 형통이 담겨 있습니다. 자, 지금 가이오가 어떤 자라고요? 사람 말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사람 말 안 들었어요. 사람의 어떤 모습 봤습니까, 안 봤습니까? 보지 않았어요. 위치 따집니까, 안 따집니까? 따지지 않았어요. 무엇만 했죠? 말씀에 순종만 했어요. 진리만을 따라갔어요. 거기에 인간적인 감정이나 인간적인 것은 전혀 개입하지 않고 오직 무엇만 따랐고요? 오직 진리, 오직 말씀만 따랐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2장의 칭찬이 무엇이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를 하나님이 인정하십니다.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무엇을 하기 위해서 잘 되는 것일까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범사에 잘되고 강건할 수 있기를 지금 요한은 바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가이오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정확히는요 영권을 받기를 원합니다. 물권도 받기를 원합니다. 네, 인권의 축복, 육신의 축복까지 다 받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런 것을 간구하는 삶을 사도 요한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여러분들에서 기도하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부교육자 때와 지금 달라진 것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물건을 두고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예, 왜 할까요?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국 여러분들이 그 신앙의 의지, 사명에 대한 순종의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범사에 잘 될 거예요. 범사에 강건할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이미 순종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인정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간구하듯이 모든 목회자들은 그것을 간구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성도 가요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성도된 우리 아델포의 권속들에게 있어서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영혼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요. 영혼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데 계속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이라는 것이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부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도 요한의 가요를 향한 이 기도의 삶은 결코 일회성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간구를 매일같이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속적인 간구를 매일마다 시간을 정하여서 드리고 있다는 거죠. 목회자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성도님들이 그 기도를 맛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유혹이 오는 게 어떤 유혹이 올까요? 자, 지금 설교 분량이 많죠? 어떤 유혹이 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아침에 말씀. 이거에 대한 유혹이 온 거죠. 솔직히 1년 동안 수두룩하게 옵니다. 이 말씀이라도 이제 내려놓는 거. 어떤 마음이 드냐?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까 이 뒤에 숨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면 뭘 원하세요, 여러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촘촘히 먹이길 원하시는 거죠. 피할 구석 없게 하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또 있죠. 자, 화답하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쩔 때는 화답해서 나오는 말씀이 더 길게. 여러분들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더 큰 무게를 주십니다. 오히려 아멘으로 감당하면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만, 피하려고 했더니 못까지 하게 하세요. 아멘에 따른 화답의 말씀을 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목회자로서 이상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한 삶이라는 거죠. 왜요? 누가 그렇게 걸었습니까? 사도 요한이 그렇게 걸었어요. 자, 목회자가 앞에서 설교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닮으라고 하죠? 그리스도를 닮아라. 믿음의 선진들을 닮아라. 믿음의 선진들이 한 대로 우리는 따라가야 된다. 예수님 걸어간 길로 따라가야 된다 라고 했어요. 그럼 목회자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축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축복이 있어요. 예, 맞아요. 지속적인 간구를 드립니다. 지속적인 간구에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이 목회자의 그 지속적인 뜨거운 간구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기뻐 받으신 것처럼 염대범사도 반드시 강건하게 잘되게 채워주심을 확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여러분들 어디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진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만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서 안 돼요. 봐서 안 돼요. 사명 주셨잖아요. 그럼 오직 단 하나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입니다. 이게 요즘 연락이 또 많이 오는 분이 계세요. 누가 많이 오시냐면 그 저희 인테리어 해주신 분 있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면 자, 돈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아니면 계속 늘어나나요?
되게 단호하게 정해져 있어요. 네. 늘어날 수 없다는 이 단호한 의지. 예. 예,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해져 있어요. 근데 처음에 계획되지 않은 것들이 계속 추가됩니다. 한숨 안 쉬시네요. 예, 맞아요. 정해져 있는 금액 내에서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 하는 거죠. 왜일까요? 이분이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에 승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락이 오는 겁니다. 연락이 오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도 이렇게 막 말씀하시지만 연락이 오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간판을 이쪽에 하나 하려고 해요. 옆에도 해주고 싶은 거예요. 네. 시켰을까요? 안 시켰을까요? 시킨 적이 없어요. 말하면은 금액이 추가될까 저는 이게 마음이 세상 말로 작아져 있거든요. 예, 지금도 이미 충분히 많다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갑자기 또 사진 하나를 또 보냅니다. 목사님 이건 어떠세요? 아, 너무 예쁘네요. 이제 답이 없습니다. 하루 이틀 있다가 또 다시 연락이 와요. 갑자기 뭔가 다른 사진이 딱 있습니다. 목사님 이거 어떠세요? 아, 네, 이뻐요. 그랬더니 갑자기 거기에 아델포이아 이름이 싹 들어있는 거죠. 네. 이럴 때 우리 입술은 뭐가 나와야 되죠? 네, 그거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사실은 제가 이제 사회생활도 해보고 교회도 해봤지만 제일 짠돌이가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 장로님들이세요. 예, 그러니까 넉넉하게 해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저렴하게, 가장 효과 있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분과 대화하면 항상 느끼는 건 뭐냐? 자신이 있는 거죠. 장로님들 봐도 이건 기적이라고 얘기할 자신이 있는 겁니다. 예, 많이 귀찮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귀찮게 해주십니다. 시키지도 않은 것도 계속 해주세요. 무엇을 느낄까요? 비록 분주하고 귀찮고, 귀찮다고 말하면 안 되지. 네, 계속해서 해주세요. 네. 분주하고 더 바쁘게 하지만 은혜란 걸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저다 고백하실게요. 사명에 순종할 때. 네, 사명에 순종할 때 현실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은혜란 걸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전을 이전해서 가게 됐을 때 기뻐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화려하게 꾸며서가 아닙니다. 그럼 그 안에는 지금 뭐가 담긴 거죠? 보통 인테리어 업자분들이 내 집처럼 한다고 하지만 내 집처럼 합니까 안 합니까? 받은 만큼 하죠. 정확히는 받은 것보다 못하게 합니다. 여기에 진짜 승부를 걸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그분이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거 보면 존경하는 목사님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항상 그거에 대한 타이틀을 써놓으십니다. 자, 그분 섬기는 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지금 그분은 어디에 승부를 걸고 있어요? 우리 교회에 승부를 걸고 있어요.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성전이라는 거죠. 그 눈물이 녹아져 있는 성전이고, 그러니까 그분을 볼 때 저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성전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그 성전을 사모하면서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참했는지가 느껴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은 그런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입니다. 사명은 나의 인생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명은 기대가 있는 곳이에요. 거기에 우리가 몰두했을 때 그 사명에, 그러니까 말씀 주셨다고 해서 사명 줬다고 내가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명에 인생이 들어가고 그 사명에 나의 모든 전인격이 들어갔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따 고백하실게요. 나의 범사 반드시 잘 되게 됩니다. 예,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우리의 범사가 강건하게 되는 것을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반드시 그렇게 경험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속적인 간구의 내용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이 행복에 그치지 말고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도 행복을 누리고 번영하기를, 일상생활의 모든 측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여러분들이 드린 그 마음처럼 하나님의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기도가 언제라고요? 요한의 기도였고 저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일회성이라고요? 아니요, 지속적으로 드리는 간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진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어디에 항상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사명 가운데 서 있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축복하신 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실로 육체와 영혼은 서로 분리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어떻게든 상관이 없다는 주장을 펼치던 자들이 존재했다는 거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은 영혼이 잘 되고 육체는
어떻게든 상관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영혼이 잘 되면 육체도 잘 돼요. 영혼이 잘 된다. 즉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반드시 육체에 속한 일도 풀리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영혼은 잘 되지만 육체는 더러운 건데 이 육체까지 잘 된다? 그거 너무 기복주의 아니냐? 그거 너무 뭔가 어불성설인 인간의 논리 아니겠느냐? 더 거룩해져야 되지 않냐? 그런 주장을 펼쳤다는 거죠. 누구입니까? 다름 아닌 당시 이단 시대였던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들은 육과 영의 분리를 말하는 이원론적인 이단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의 그 주장이 비진리임을 알리며 영혼만 잘 되고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고자 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영혼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믿으십니까? 영혼 누가 만드셨죠? 하나님 만드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육체 또 누가 만드셨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의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육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버리거나 어느 한쪽만 챙기고 한쪽은 관심에서 멀어지거나 버려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실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육체 그 모두에 온전한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 즉 전 인격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심을 위해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영혼은 중요하고 육체는 어떻게 되든지 상관이 없기 때문에 육체가 세속의 문화에 더럽혀져도 상관없다고 여기면서 육체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또는 육체에 아예 매몰되어 사는 것은 영지주의자들의 잘못된 논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입술을 제일 하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님 내 마음 아시죠? 이거 제일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결국 마음만 있으면 육체는 따르지 않아도 된다. 그것은 오히려 잘못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습니까? 몸이 있어요. 마음이 있는 곳에 육신의 그 삶의 방향이 있습니다.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모든 그 생활에 속한 그 모든 것들이 그 방향으로 향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 사랑한다고 하면서 잘 거 다 자고 쓸 거 다 쓰고 하면 사랑이 느껴지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한다는 것은, 저 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증거가 있습니다. 맞아요. 반드시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증거를 보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들의 증거를 보이심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마음이 있다, 생각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방향도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은 중요하고 거룩함을 이루기 때문에 육체에 대한 지나친 금욕주의를 또 주장하는 것 또한 영지주의자들이 진리에서 떠나 있음을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영혼과 육체, 우리의 정신과 마음은 그 모든 영역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과 진리에 따라 절제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함과 성결함을 이루는데 힘써야 되는 것이지 다른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을 이루는 데 힘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바른 진리 안에서 지금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의 영, 혼, 유, 전 인격의 행복, 번영, 거룩함, 성결함을 위해서 매일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사도 요한은요, 요한삼서 1장 3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서 행하며 특히 주신 말씀의 그 사명에 따라 순종해서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고 있는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의 내용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 말씀은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이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사도 요한의 기쁨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요한삼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진실로 전도자요 목회자이며 장로이자 사도가 된 요한에게 있어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 그러니까 진리를 순종하여 따르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모든 그 진실된 목회자가 동일하게 가지는 심정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장 속상합니까?
진리에 서 있지 않을 때, 믿음대로 행하지 않을 때가 가장 속상한 거예요. 그 기준이 인간적일 때, 그때 가장 속상한 겁니다. 그런데 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믿음에 서 있는 겁니다. 또는 외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믿음에 서 있는 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외치는 거죠. 왜죠? 그 순간에 힘든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뭐 보시는 거예요? 우리 잊었을 테니까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내가 무엇 하나 보시려고. 예, 바로 그거예요. 그거예요. 우리의 모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 분별이 있길 간절히 소망해요. 하나님이 지금 나의 믿음을 보신다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외로울 수 있다니까요. 괴로울 수 있습니다. 일이 잘 안 풀린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답답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첩첩상중으로 오히려 뭔가 일이 계속해서 가중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순간이 어떤 순간이라고요? 내가 무엇 하나 보시려고.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 안에 행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목회자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가이오는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이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요한은 너무 기쁜 거죠. 에베소 교회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디오드레라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그 걱정보다 기쁨이 더 컸던 거예요. 왜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영향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악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는 오히려 알곡과 가라지가 구분되듯이 구분되어질 것이고, 그 알곡이 온전히 그 처소를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슬픔보다 걱정보다 기쁨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요한 3사의 첫 시작이 기쁨과 칭찬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처음과 마지막이 항상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처음이 지금 뭐예요? 칭찬과 기쁨이에요. 예, 맞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요한은 이 기쁨의 감격이 가시지 않았다는 거죠. 들뜬 겁니다. 행복한 겁니다. 기대감이 가득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복음의 씨를 뿌려 탄생한 그 교회, 자신의 기도로, 자신의 양육으로 진리 안에서 든든히 서가고 있는 교회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기쁜 소식도 있습니다. 슬픈 소식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요한은 어떻다고요? 기쁨의 감격이 가득해요. 분명히 양자간의 소식이 들었는데 무엇이 있다고요? 기쁨의 감격이 가득해요. 기대감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복음 사역을 잘 감당했던 나의 모습에 환멸감이나 어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왔지? 후회감이 아니라 오히려 큰 보람을 느껴서 또 힘을 얻습니다. 자, 지금 어디 가기 전이었다고요? 반모성 가기 전입니다. 이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만약에 요한이 실족을 했잖아요. 만약에 요한이 잘 안 되는 거, 인간적인 연약함, 인간적인 어려움을 봤으면 그는 반모선에서 힘을 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한은 영적으로 분별했어요. 영적으로 분별하고 지금 하나님의 뜻하심이 어디 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그 뜻하심 가운데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 칭찬해야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놓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감격 가운데 있어요. 반모섬행을 앞두고 있는 그 사도 요한의 마음에는 걱정이 없습니다. 이 반모섬이 휴양지가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유배지 아니겠습니까? 근데 내가 아무리 양육하면 뭐해? 내가 아무리 보복의 씨앗을 뿌리면 뭐해? 내가 아무리 기도하면 뭐해? 디오드레베가 생겼는데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가요가 있구나. 헛되지 않구나. 하나님의 뜻하심이 있구나. 할렐루야. 방송팀 친구들이 모니터링을 많이 하잖아요. 네. 어쩜 제 영상을 제일 많이 보는 친구들이 저 친구들일 거예요. 요즘 편집 굉장히 빨리 올라오죠. 네. 무서운 친구들입니다. 제가 저 친구들 잠을 안 자는 것 같은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제 얼굴 표정의 그 미묘한 차이를 잘 알아채는 친구들이 저 친구들인 거예요. 갑자기 요즘 그러는 거죠. 얼굴 화나신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죄송해요. 이게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 뭐 허여멀건하다고 그치 핏기가 좀 없지?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아니요 밝으셔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언제부터 밝아졌냐면 이 요한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이 요한의 마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했던 게 있죠. 교회 문제 있습니까 없습니까? 교회 모든 교회는 문제가 있어요. 근데 제 눈에 뭐가 보이는 거예요? 제 눈에 지금 이제 새로운 성전을 주셨는데 뭐에 매였습니까?
이 성자의 주식 기업에 매여 있었던 거예요. 자, 기업 누가 주시죠? 하나님 주시죠. 이 비전 누가 주셨죠? 하나님 주셨죠. 이루시는 거 누가 이루십니까? 제가 문제가 보였다고 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뭐에 매여 있었다고요? 이곳은 더 거룩해야 돼, 더 성결해야 돼, 더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다 그 기준에 맞춰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어쩌면 그 어려움이라는 것이 나의 가족의 어려움이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내가 힘들 수도 있어요, 진짜로. 또는 직장 동역자들이란지 믿었던 사람이, 친구가 내 마음을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사단이 보게 하는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좋다, 고백하실까요? 한 번 더. 나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루시죠. 누굴 통해 이루십니까? 나를 통해 이루시죠. 근데 여러분들에게 동역자를 붙여주실까, 안 붙여주실까요? 붙여주시죠. 우린 그 동역자 보면 되는 거예요. 예, 우린 그 동역자 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내가 외로워요? 그럼 나에게 붙여줄 동역자를 기대하면 되는 겁니다. 사단은 안 될 거 보게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뭘 보게 하셨어요? 지금 디오드레베가 지도자입니까, 아닙니까? 아까 앞서 말씀드렸죠. 내쫓을 정도의 지도자라고. 그럼 사도 요한의 눈에 누가 더 크게 보이겠습니까? 디오드레베가 더 크게 보여야 되겠죠. 근데 일개 성도에 불과한 가이오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 3서의 첫 이름을 누구로 장식했습니까? 직분이 있는 자가 아니라 가이오로 장식을 했어요. 가이오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가이오를 볼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기쁨 감격 가운데 가득한 거예요. 반모섬에 가서도 기쁨 가득한 상태로. 이게 요한계시록을 보잖아요. 절망적이지 않습니다. 보면 막 심판의 메시지들이 엄청나잖아요. 원어로 보잖아요. 계속 희망, 소망이 가득해요. 무엇만을 바라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예, 맞아요. 지금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려워하지 않아요.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있어요. 진실로 사도 요한은 자기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한 영적 자녀들이 비록 허다한 공격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진리 안에서 서로 간에 그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교회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워나간다는 거,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다는 그 놀라운 소식을 듣는 것을 인생의 낙으로 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나의 고백으로 알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자, 울면은 일을 할 기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없죠. 예. 슬픔인데 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예, 슬픔에 가득 매몰되어 있고 막 분노, 예, 화가 나 있어요. 일 잘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이 말씀을 보세요. 눈물을 흘렸는데 뭐 간 거예요, 지금? 자, 씨를 뿌리러.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명하신 곳 간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내가 원래 하던 일도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을 지금 하는 거예요. 어느 상태에서요?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슬픔 가운데, 괴로운 가운데, 분노 가운데 있는데 울면서 우격다짐으로 하라고 한 거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있어요? 기쁨으로 거둔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정말 자기 부인이 생각났어요. 내 마음이 막 슬픔이 있다고 하더라도, 괴로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절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감정 부인하고 씨 뿌려? 네, 뿌리는 자. 거둬? 네, 거두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 않게 될 거예요.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져오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분명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할 당시에는 수많은 거절과 반대에 부딪혀서 남몰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도 느꼈을 거예요. 기껏 세워놨더니 이단에 빠진 자들이 있습니다. 기껏 세워놨더니 현혹시키는 자들이 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게 하는 유혹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모든 난관과 어려움을 뚫고 이제 인생의 황혼의 순간에 이런 현재 보니까 자신의 그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흐뭇한 모습을 지켜보게 됐다는 거죠. 누굴 봤습니까? 세상의 직분을 본 것이 아니라,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영혼. 예, 붙여준 영혼을 봤다는 거예요. 분별해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영혼이 누군지를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내가 젊어서 뿌린 눈물의 씨앗이 헛되지 않구나. 풍성한 수확의 기쁨을 만끽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풍성한 수확의 기쁨엔 알곡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가라지도 존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곡식단이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곡식단을 거두는데 내가 비를 얼마나 맞았냐, 아니 태풍이 몰아쳤냐,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씨를 뿌리라고 명령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곡식단이 누구의 것입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래요. 어디에 서 있으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까? 진리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서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말씀에 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하면 되는 것입니까? 사명에 순종하는 자. 곡식단이 나의 것이 됨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혼이 범사에 잘된 같이 여러분들의 그 범사가 형통하고 강건하게 될 것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요한삼서 1장 5절부터 8절까지는 순회 전도자들을 환대하는 가이오. 자, 그냥 칭찬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이오에게는 칭찬받을 만한 증거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에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이오에 대한 칭찬과 격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아멘.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가요가 얼마나 이쁘냐면, 가요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컸으면, 자, 지금 처음에 사랑하는 자요 했어요. 근데 칭찬하기 전에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자요 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사랑은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입니다. 정확히는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대상에 대해 갖게 되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에요. 자, 다시 한 번 더요. 진리의 삶을 살고 있는 그 영혼에게 하나님이 갖게 하시는 진리 안에서의 사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진리 안에서 살지 않으면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 사랑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를 바라보게 하실 때 그 영혼에 대해서 동일한 진리 안에서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느끼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인간적인 친근함 이상으로 영생에 동참할 영적 동반자로서의 종교적인 사랑, 그 두 가지 사랑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랑이라고요? 진리 안에서의 사랑. 두 번째 무엇이라고요? 영적 동반자로서의 종교적인 사랑을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인 그 나그네들을,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는 모습이 건성이나 외식이 아니라 신앙에 기초한 참다운 신실함을 보인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이것을 칭찬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죠? 하라고 한 거 이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전이다라고 준 거 이상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가이오의 진실되고 사랑 넘치는 대접을 받은, 직접 받은 그 순회 전도자들은 사도 요한이 머물고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방문한 거예요. 방문해서 이 가이오의 선행에 대해서 증거해 준 겁니다. 사도 요한이 심호하는 에베소 교회의 그 모든 성도들이 모인 자리에서 순회 전도자들이 그들이 순회 중에 가이오를 만났을 때를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가 베푼 따뜻한 대접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이 가이오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체험한 일을 증거하였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크게 감명받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드레베가 얼마나 질투가 나겠습니까? 리더는 누구예요? 디오드레베인데 칭찬은 지금 누가 받고 있어요? 가이오가 지금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붉은색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 말의 뜻은요,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마음을 받았습니다. 뜻하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순회 전도자들을요,
다시금 가이오가 있는 지역으로 보낼 예정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다시 가게 되면 과거와 마찬가지로 또다시 순회 전도자들의 그 주 여행길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챙겨줘서 보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초심을 잃지 마라. 처음 행한 그 사랑 그대로 실천했으면 좋겠다라고 바람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복음 전도의 여행길에 필요한 물품이나 여비를 손에 쥐어서 전송했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바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 가이오에게 순회 전도자들을 그렇게 전송해 주기를 바라는 이유, 정확히는 처음 행했던 그 사랑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마음, 처음에 그 사명에 순종했던 그 순종을 그대로 실천하기를 바라는 이유가 오늘 본문 요한 3서 1장 7절과 8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 사도행전을 통해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순회 전도자들은 오직 복음 전파, 영혼이 복음을 접해서 구원받는 그 귀한 사역이라는 그 은혜를 감당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그 복음 전파 사역이 방해될 것을 우려해서 어디에서도 그 누구에게도 지금 물질을 구했습니까? 아니요, 구하지 않았어요. 물질의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반대적으로 당시 헬라의 지식인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자신이 가르치는 제자들로부터 공식적으로 돈을 요구하고요, 그것을 받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였습니다. 자, 헬라 철학자들이 말씀을 가리켜요. 자신들의 지식을 가리킵니다. 돈을 요구하고 받는 것이 관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요청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라는 거죠, 당시에는. 예, 그 이상한 걸 순회 전도자들이 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은 물질을 요구하지 않았어요. 오직 복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을 것, 그래서 믿음이 성장할 것만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돈 요구하지 않고 필요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성장만을 요구했어요. 구원받기만을 요구했습니다. 복음만을 따르기를 요구했어요. 대표적인 순회 전도자인 바울 역시도 오직 복음을 해서 직접 일을 하며 자신의 경비를 조달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사도행전 20장 33절과 3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하지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경우는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많은 전도자들은요, 이렇게 일을 하면서 충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방문하는 지교회의 보살핌과 도움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사도 요한은 바로 이런 사실을 지적하는 겁니다. 많은 자들이 사도 바울처럼 일을 하면서 충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 그 지역의 영혼이 변화되고 그 지역의 영혼이 온전히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물질을 지교에서 충족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거기에서 물질을 요구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지금 밝히고 있다는 거예요. 요한산서 1장 8절에서 우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지칭하며 이러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과 공동 운명체, 바로 그 사실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뭐가 있다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공동 운명체. 그러므로 우리가 그 전도자들을 잘 영접해야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한번 8절 말씀을 보시도록 할게요. 지금 8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할 때 이 우리가 공동운명체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빨간색 글씨로 뭐라고 있나요?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나 공회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들을 자신의 가정으로 맞아들여서 그들에게 따뜻한 음식과 필요한 물질로 후원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 전도자들의 희생적 노력으로 복음을 들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생의 축복을 받은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전파자들에게 절대 고백하실게요. 사랑의 빚. 예, 맞아요. 사랑의 빚을 진 자들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다 어떤 자들이에요? 빚진 자라는 거예요. 근데 비단 예수님께만 빚진 자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 바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접할 수 있게 한 주의 몸 된 교회,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에게 빚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대접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을 위한 기회를 주신 영광스러운 특권이 된다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그들과 같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게 된 빚진 자로서 져야 할 아름다운 의무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순회 전도자들을 잘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설령 내가 직접 현장에서 복음을 전파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전도자들과 동일한 동역자가 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입니다. 자,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죠? 내가 직접 전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 지금 요한이 사명을 준 대로, 바울이 사명을 준 대로 순회 전도자들을 잘 접대하는 것, 잘 대접하는 것은 그 전도자들과 어떤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동일한 동역자. 그 동일한 동역자가 되도록 하는 매우 중요하고도 소중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근데 그 사명에 순종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그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교회에 비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여기에 동참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마음으로 동참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으로 그 포인트를, 포커스를 거기에 맞춰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 여기에 우리가 동참하는 일이, 여기에 내 마음을 쏟는 일이 사실은 내가 현장에서 직접 성전을 짓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교회 전체 사역을 다 감당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뭐가 된다고요? 동일하게 인정받는다는 거예요. 동일한 동역자로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때로는 교회, 여러분도 아마 많이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교회에서 어떤 비전을 갖고 나아갈 때 유난히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유난히 그거에 대해서 부조리함이라 또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한다고요? 이 축복을 못 받게 한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못 받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부탁드리는 게 있죠. 신앙에 무엇을 가져라? 의지를 가져라. 마음이 중요하다 항상 말씀드리죠. 그 이유가 이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이 축복받길 원하는 것입니다. 자, 나 혼자 받는 상급이 클까요? 아니면 교회 전체 사역을 인정받는 것이 클까요? 예, 맞아요. 근데 내가 교회 전체를 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 나가는 방향에 아멘으로 같이 나아갔을 때 그 축복이 너의 것이 된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 맞아요. 지금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확신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들을 영접하는 것은 이 순회 전도자들과 이 순회 전도자들을 대접하고 영접하는 것은 그들과 짐을 나누어지는 일이고요. 그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불신자들을 구원하는 일이며 그들이 하나님께 상급받을 때 그들과, 자, 절대 크게 고백하실게요. 동일한 수준의 상급. 할렐루야. 예, 그것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 가이오가 전도로 나갔습니까? 아니죠. 가이오가 순회 전도자들과 같이 가서 그 지역에 가서 교회를 같이 세우고 그 교회에서 같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아니에요. 뭐 했죠, 가이오가? 대접했어요. 왜 대접했죠? 명령이 그거였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이었어요? 대접하라였어요. 근데 대접했더니 하나님이 지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이 받는 하늘의 상급이 너와 동일하게 받을 거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비전에 아멘으로 동참한 자들이 어떤 거예요? 동일한 수준의 상급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 입술의 고백을 받고 그 삶의 행태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된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할 수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죠? 우리는 상처가 있습니다. 우리 아대표의 교회는 다 공통점이 그거잖아요. 상처가 있는 자들의 모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처를 받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새롭게 부여하셨습니다. 근데 새롭게 부여하는데 좌충우돌 실수가 있을 수도 있고 잘못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은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뭘 또 주세요?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또 주시는 거예요. 어떤 약속이죠? 이렇게 하면 이게 네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쉬운 건가요? 어려운 건가요? 자,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아멘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죠? 근데 어떤 말씀 하시는 거예요? 아까 제가 왜 그 인테리어 대표님 얘기를 했을까요? 그 대표님 지금 뭘 하고 있죠? 올인하고 있죠? 지금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손해를 볼까요? 안 볼까요? 제 눈으로 봤을 때는 100% 손해시거든요. 근데 비전을 갖고 계세요. 근데 그분 지금 먼지 먹어가면서 피땀 흘려가면서 하고 계시죠. 근데 그분 상급이 클까요? 작을까요? 크겠죠.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십니까? 저 다 고백하실게요. 동일한 상급이 나의 것입니다. 아멘? 정말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 한번 다시 하시길 보시기 바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붉은색으로 표현된 부분을 보시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죠. 순회 전도자들을 돕는 일이 복음의 진리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순회 전도자들이는 그 사명에 동참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마음만 있으면, 의지만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사역에 중요한 일익을 감당할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나중에는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일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딱 여러분들이 이제 헌금하시고 마음을 두셨을 때 딱 한 단어를 떠오르게 하셨어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과부의 두랩돈. 예, 제가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과부의 두랩돈을 받는 마음으로 받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저한테는 과하게 받지 말라는 말씀도 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면은 저는 걱정이 될까 안 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인간적으로는 헌신하겠다. 그럼 다 받아야겠죠. 그렇죠? 근데 과하게 받지 말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럼 분별력이 필요하겠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지금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요한 3서에 지금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영혼이 강건하면 범사의 형통과 범사의 잘됨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죠. 예, 맞습니다. 모든 사람이 선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일꾼이 다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이 다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그들을 지원함으로써, 예, 이거예요, 이거. 마음으로 지원하고 생각으로 지원하고 의지로 지원함으로써 그 진리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돕고 지지하며 후원하는 것 역시도 훌륭한 사역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것이며 그거에 큰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예, 너무 감사하고 있어요. 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 어떤 의지인지 아세요? 혹시 지금? 제가 여러분들 믿지만, 예, 여러분들 믿지만 말씀을 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한 명도 포기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그냥 포기가 아니라 모두 다에게 상급을 주길 원하십니다. 예, 모두 다에게 인내의 결실. 기준은 지금 누구예요? 그 이모 대표님. 그분의 헌신에 따른 그거와 동일한 아니면 그 이상의 상급을 주길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지를 받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는 사도 요한의 마음을 느끼게 하셨고요. 어떤 자가 칭찬받는지도 말씀해 주시며 우리가 해야 될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절망을 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문제를 보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칭찬받는 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지금 어떤 자를 칭찬하고 어떤 자를 지금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지 보여주셨어요. 어떤 자를 칭찬하시든가요? 진리에 서 있는 자예요. 말씀에 서 있는 자예요. 사명의 아멘으로 순종한 자였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할 것은 다른 거 없다고 하십니다. 비전이 있는 곳, 약속의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지지하라, 그 가운데 함께하라, 그 가운데 도우라, 그 가운데 마음과 생각과 의지를 같이 하라. 그 가운데 약속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상급이 나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정도까지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도 요한같이 기대감이 가득하길 바라요. 사도 요한과 같이 이 이후에 사도 요한의 앞길 지금 어디에 놓여 있다고요? 반모섬입니다. 힘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근데 지금 기쁨의 감격이 가득한 거예요. 기대감이 가득한 겁니다. 요즘 애들 말로 지금 현타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오히려 사역에 힘이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웃는 거예요. 그래서 밝아진 겁니다. 핏기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저는 지금 뭘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향한 기대가 가득한 겁니다.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한 비전이 가득한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그 가운데 지금 우리의 상급 중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원래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길 바래요.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지금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 됨을 믿으시길 바래요. 우리 다 같이 1장 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기도가 헛되다고 착각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기도해봤자 뭐합니까? 이렇게 속만 썩이는데. 근데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영혼은 잘된 것입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범사 반드시 잘되고 강건하게 될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입술에 권세를 도와주사 졌다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맞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상급의 응답이 됨을 믿으며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길 가운데 그러한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 정확히는 진리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모습, 사명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함께 그 마음과 의지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언제나 하나님의 인정이 되시고 언제나 사람에게도 인정이 되며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자로서 그런 여러분을 통해 교회가 살아나고 영혼이 살아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그 목표에 모두 다 도달하여 상급의 은혜의 결실을 충만하게 맛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축복된 앞으로의 여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